오늘은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와 저스틴 테일러의 역금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요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서점에서 사온 책은 바로 우리 말에 관한 책을 사왔습니다. 두께는 이 정도고요. 책값은 저렴하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야고보서의 그 혀를 길들이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 있잖아요. 그 부분과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힘과 하나님의 경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을 하며 노래를 비롯하여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그 말들을 기록하고 읽는다. 항상 매일 걸어하다. 그렇다면 말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창세전부터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셨다. 말에 관한 성경의 첫 장면, 말에 관한 성경의 관점을 살펴보려면 성경의 첫 페이지로 거슬러 가야 한다. 창세기 처음 몇 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정렬하며 이름짓고 해석하며 축복과 저주를 명하며 가르치고 경고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사물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셨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접했던 경험도 말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를 받았고 자유에 대한 설명, 내가 임의로 먹되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경고, 먹지 말라를 들었던 것이다. 이때 사탄이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 슬며시 끼어든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한 일도 그들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다. 사탄은 악한 말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우선 의심의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 창조자가 실은 거짓말쟁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방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그러자 그들에게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여와 부끄러움, 숨었나이다가 생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세상에 대해 설명하신다. 또한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 아들을 보내 원수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고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누가 너희들아 먹으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하고 하와는 뱀을 변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고 곧장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예수 육신이 되신 말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자 인간으로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들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분리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말씀은 신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만이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으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서 특별한 권위를 보았다. 반면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면서도 기도하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리고 전통이란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도 꾸짖으셨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반대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구원과 형벌 어느 쪽에 설지 결정된다고 경고하셨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폭풍우가 쳐도 집은 끄떡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폭풍이 오면 기초가 없으므로 집이 폭삭 무너진다. 말씀과 복음.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그 말씀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복음이란 우리를 위해 한 진실하고 순종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듣는 방식에 대해 거룩한 기준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천국 2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 아담과 이스라엘과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우리가 실패한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은 완전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혀를 바르게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대속을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그분의 길을 걷게 된다. 다시 말해 그분의 방식대로 말하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은 분리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잠언을 살펴보는 것은 이것의 탁월한 출발점이 된다. 잠언은 어떤 것이 경건의 말이며 어떤 것이 불경건한 말인지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불경건한 말은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약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듣는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대신 불경건한 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인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처럼 잠언에는 말과 관련된 구절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이 책의 6명의 저자들 또한 독자들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우려 애쓰고 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 오가는 말이든 누군가를 설득하는 말이든 풍자의 말이든 이야기든 노랫말이든 간에 모든 말은 우리가 마음인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 전개될 6 저자들의 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 트립, 존 파이퍼, 데니엘 테일러, 밥 코플린, 싱클레어 퍼거슨, 마크 트리스코 이분들이 함께 저 책을 엮었군요. 폴 트립, 트립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언어의 세계는 혼동의 세계다. 그러나 말의 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전쟁을 알아야 한다.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나라가 있어서 서로 전쟁하고 있다.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것이다. 항상 둘 중에 한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빚어낸다.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온전한 말이 된다. 사랑의 다스림은 타인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에서 나타난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가 나와 있네요. 야고보서 3장 1장 1절에서 12절을 강의하면서 혀에 관한 4가지 원리를 밝힌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혀는 작지만 강하다.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 혀는 극도로 모순된다. 퍼거슨은 이런 이미지를 설명하고 복음의 의미를 보여준 후 다음과 같이 권한다. 혀를 통해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달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존 파이퍼, 유창함이란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단어들을 조합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을 때 유창함이나 유식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유창함이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파이퍼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것이 정말 유창함을 버리라는 의미인지 탐구한다. 파이퍼는 바울이 특정 형태의 유창함, 곧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유창함에 반대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파이퍼는 성경이 인정하는 유창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이 흥미를 잃지 않고 점점 더 공감하며 모든 감각에서 깨어나고 말씀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도우시길 바라며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크 드리스콜은 목자가 교회 안팎 사람들을 대하는 3가지 방식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한다. 양떼란 그리스도인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를 말한다. 두 번째, 목자는 돼지를 꾸짖어야 한다. 돼지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며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 번째, 목자는 늑대를 처치해야 한다. 늑대란 이단과 거짓 사정을 비롯해 양떼를 약탈하고 잡아먹는 자들을 말한다. 또 양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자인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되 분별력과 꿋꿋함과 좋은 유머 감각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응원하는 가족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데니엘 테일러는 그리스도인이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이 자신이 이제껏 없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성경의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외 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 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확실한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빚는지 알아야 한다. 테일러는 이 모두를 자신의 몇 가지 이야기로 설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밥 코플린은 찬양과 말씀의 관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3부류로 나눈다. 찬양이 말씀을 대신한다고 여기는 사람, 찬양이 말씀을 악화시킨다고 여기는 사람, 찬양이 말씀을 돕는다고 여기는 사람. 여기서 세 번째 패러다임은 3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한다. 찬양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멜로디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가사를 찬양해야 하며 찬양의 가사를 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찬양은 감정을 말로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찬양을 부를 때 폭넓은 감성이 필요하며 찬양이 하나의 감성적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다. 찬양은 우리의 하나됨을 말로 증명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찬양을 불러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음악적 창의성은 그 기능적 한계가 있고 음악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되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을 불렀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 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이 찬양이 이 책을 위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말을 은혜롭게 사용해 우리를 가르치며 준비시키도록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로써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며 잃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길 기도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복음서적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적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그 지식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께서 그 지식을 꺼내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지식이 동의가 되면 그것을 우리 안에 수용하고 그것을 결단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봐서도 안 되고 말씀만 들었어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래서 지식이라도 많이 습득을 해 놔야 그것이 언젠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또 그러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되면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리라 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모자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요즘 세대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들을 수는 있잖아요. 유튜브 켜놓고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면 자연히 그 책의 내용들이 100%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입력이 되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문을 읽었고요. 오늘은 1장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말도 다스린다.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볼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